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이 생명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두 가지 인생의 길을 그림 언어로 대비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길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주전 6세기에 활동한 선지자로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죄를 엄중하게 책망한 선지자이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며 또 나라를 통치하는 관리들은 나라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높은 언덕 위에 산당을 지어놓고서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풍요와 번영의 환상을 쫓아서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섬겼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서 스스로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팠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그 삐뚤어진 마음을 회개하기보다는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에 사신을 보내어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였죠. 애굽이 군대를 보내어서 바벨론의 그 군대들을 몰아내 주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었죠. 지극히 불신앙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서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졌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임박한 재난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원수에게 사로잡혀가서 원수를 섬기겠다라고 하시죠.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폭로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 앞에 사망과 생명의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음을 선포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물이 없고 햇빛이 뜨겁게 장렬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잎이 없고 가지와 가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죠. 이 떨기나무는 사막에 외로이 서서 가까스로 생명을 이어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건건한 땅은 소금기가 있는 땅입니다. 도무지 경작할 수 없는 땅이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죠. 나무가 이 건건한 땅의 수분을 빨아 올릴 때 그 물이 소금물이면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게 되죠. 헛되고 헛된
그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의 부와 명예, 힘과 권력을 가졌다라고 해도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시들어버릴 꽃과도 같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 잎이 청청하며 감오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백성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감오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이죠.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칩니다. 그리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죠.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앞선 5절의 말씀에서 사람을 믿으며에서 믿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에서 의뢰하다, 이 두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바타으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타으는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던져서 엎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생명을 소유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메마르고 바스라져서 사망에 이르게 될 그러한 인생이 될 뿐이죠.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무엇을 신뢰의 대상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신앙은 사람으로 대표되는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이 가진 소유나 능력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깨닫지 못할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사람의 계획보다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이죠.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 말씀이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사진에서 보듯이 버드나무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 버드나무는 초막절에 드리는 아르바미님이라고 불리는 4가지 식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버드나무는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모두 시내 옆에서 자라지요. 물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요단강가에 가면은 이렇게 많은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드나무는 꺾이는 순간부터 그 잎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버드나무를 물을 의지하는 나무로 인식하고서 자신들과 동일시하였죠. 초막절에 백성들은 예루살렘 서쪽 못자라는 그 곳에서 이 버드나무를 잘라서 제단 남서쪽 그 모서리에 꽂아두고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길 기도하였습니다. 이 버드나무가 전적으로 물을 의지하는 것과 같이
광야 같은 이 척박한 땅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였던 것이죠. 보통 나무는 공기가 부족한 그러한 물속이나 진벌 같은 곳에서 그 뿌리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버드나무는 이 강기슭에서 그 뿌리가 씻겨져 나가도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삽니다. 줄기만 상하지 않으면 그 가지를 아무리 잘라내어도 다시 돋아나서 말라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버드나무는 복음의 상징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것은 누군가가 물가에 심었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물가에 자라나는 나무가 아니라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사막에도 심겨질 수 있었던 그 나무를 물가에 심었다라는 것이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것이 비유하는 바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세상의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그 백성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에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물가에 심어진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심어져 있습니까? 분명 우리는 생명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서 하나님의 뜰에서 살아가는 나무이죠. 우리가 새 창조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는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생명의 복된 삶을 살아가야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쳐야죠. 뿌리를 강변에 뻗쳐야 합니다. 광야에도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는 나무가 자랍니다. 멀리서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서 찾아가 보면 그곳에는 틀림없이 샘이 있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샘에서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서 그 잎이 청청할 수 있죠. 나무의 잎은 더위가 찾아오면 그 수분을 더 많이 증발합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이죠. 강변에 뻗치고 있는 그 뿌리로 인하여서 생명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 물이 부족하지 않죠. 강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잎이 청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뿌리를 물가에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오면 나무가 더 잘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은 백성들은 살아나게 되죠. 우리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데 유다 백성들은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서 오히려 하나님을 등진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흙에 기록된다라고 하죠. 흙에 기록된 이름은 아무리 깊게 진하게 새겨 넣어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흙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해야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전적으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총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봐 주시죠. 세상의 강은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서 마를 수 있고 또 기후 재앙으로 인하여서 마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강이 되십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생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늘의 풍성한 생명의 은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그 뼈가 견고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깊게 내림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풍요, 그러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가무는 해에도 걱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에 가뭄을 만나는 때가 있죠. 사람을 의지할 때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육신의 힘을, 부와 명예를, 권력을 의지할 때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상을 의지할 때 우상의 헛됨으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가 마르고 생명의 기운이 마르며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풀리지 않고 사방이 막힌 듯한 답답함이 몰려올 때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중단되어서 결핍을 경험하고 염려하고 걱정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배부름과 풍부와 만족을 경험하였을지라도 내일의 인생을 위하여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죠. 끝없는 염려, 끝없는 두려움 속에서 내일을 위한 싸움으로 이 땅에서의 인생을 소모하고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을 그쳐야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죠. 그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그 인생을 기르시고 돌보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면은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모든 염려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선택하는 영적인 전쟁이죠.
사람으로 대표되는 세상을 쫓아가느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느냐 선택하는 싸움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는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신뢰하는가? 계속해서 대답해야 하는 지난한 싸움이죠. 들의 꽃보다, 아궁에 던져질 그러한 들풀보다, 공중의 새보다 더없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신하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 문제와 어려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창조의 주 되시며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며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생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서 잎이 청청하여 그 결실이 그치지 않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결실이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결실이 그쳐서는 안 되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결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죠. 일반적으로 나무는 땅에서 물과 양분을 흡수하여서 그 가지에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 그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우리는 결실을 맺을 수 있죠. 선지자 에스겔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 좌우가에 과실나무가 자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성소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물로 인하여서 과실나무의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결실이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만물을 치유하는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이유는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생명을 생명답게 세우시고 모든 만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땅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뜰 안에 심으신 것이죠. 우리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그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우리를 물가에 심으셔서 그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하지 않으며 결실을 풍성히 맺어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세상의 그 유익과 기쁨을 나눠 주어야 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영원한 생명 형통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러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해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라고 해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할 수 없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가장 많이 변질되고 악한 상태로 바뀌는 것이 마음이죠. 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되고 부패할 때 쉽게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며 그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우리를 물가에 심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나뉘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메어 두기로 결심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우리를 물가에 심으셔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죠. 이사야 4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사망과 생명 이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죠. 사막에 심어진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은 죄와 사막의 흑암 아래 살아가는 인생으로 불의의 무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빛 아래 살아가는 인생으로 의의 무기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창조의 주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잇대어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삶을 조율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인생의 그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조에 맞서 싸우며 믿음으로 올곧이 서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생명의 은총을 힘입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모두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하지 않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